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할렐루야. 오늘 함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믿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이상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리, 예수님의 귀뜸을 미리 받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았지만서도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정작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모르고 함께 계시는데 모르고 깨달음이 없는데 마음은 뜨거워지고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을 좀 더 붙여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데 느껴지는데 모르고 성령님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있는데도 깨달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참으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가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 뒤숭숭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자칭 메시아라 하던 그 miracle maker, 많은 기적을 베푸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로 뒤숭숭해지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떠들썩거리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고 그들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가 무엇을 말씀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죽은 예수밖에, 그리고 죽은 예수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미련하고 라고 먼저 꾸짖으십니다. 이것은요, 이 미련하고의 그 근원은 마음으로 어떤 사물을 보게 하다라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사물을 보니, 그 창조물을 보니 그 창조주를 바라보게 된다, 생각하게 된다라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보고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미련하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았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를 바로 미련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런 가르침과 예수님과의 그 수년간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꾸짖으십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오늘 꾸짖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통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통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두 제자는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냐라고 생각을 해 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뻔한 그런 이치죠. 그렇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오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오늘 나도 죽게 생겼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나도 죽게 생겼는데 십자가 보고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영광? 무슨 소리야? 영광이 없어. 거기에는 나 살 거야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말씀을 강론해 주시고 빵을 나누어 주는데도 기도해 주시는데도 깨달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 가운데, 그 미련한 상태 가운데,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두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을 강론해 주시고 빵을 떼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매일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배웠고 알게 됐고 냄새를 맡으며 함께 음성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또한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영광으로 가는 그 일, 그 고통의 길 가운데서 자꾸만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저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어 주신 것입니다. 미련하도다, 미련하도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고통을 멀리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믿고 쫓아가려고 하고 지금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그 미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련하고 어둔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찾아가시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의역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참으로 초라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마음은 뜨거워지고 말씀은 들을지라도 초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드디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유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을 하며 영광 중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니, 그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니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능력을 믿을 때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그들의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눈시울은 기도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기도는 터져나오고 말씀은 읊조리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있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변하지 아니하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끊어져 버리고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내려놓음이 없는 그런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미련하고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마음속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목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 고통을 달게 지게 되고 지금은 영광 중에 가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어렵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눈에 보기에 답이 없다고 몸부림치지 맙시다. 도시가, 이 전 세계가 뒤숭숭하다고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지 하고 몸부림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입으로 두 입이 아니죠, 입 하나죠, 입으로 크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변화 있는 삶, 유턴이 있는 삶, 깨달음이 있는 삶, 결단이 있는 삶,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전율을 주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주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벅차오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마치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아버지 불평이 아니라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아버지 그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